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CS 과정을 수료한 모든 분들 이제 또 나가서 자신들의 받았던 양육의 은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려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의 훈련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영적인 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대표적인 성경의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준비를 갖고 나가셨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가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뒤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있으면 절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영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커버할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4차원적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몇 마디 들었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하늘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주님 위에 임합니다. 온몸을 통해서, 온 인격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역 첫머리에 이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시작해야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순장을 맡았다, LCS 코치를 맡았다, 집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문이 여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을 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필요했다면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성령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않고 목사를 합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 없이 어떻게 이 무서운 마귀의 공격을, 사람들의 비난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 CS 멘토 멘티 이렇게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들도 있지만 첫 주 만나보고 절망에 휩싸인 멘토 멘티도 있습니다. 앞으로 12주를 어떻게 갈 것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인간의 책임과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아버지의 소리는 축복의 소리입니다. 은혜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인지를 선포해 줍니다.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마귀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마귀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말이, 그 간교한 말이 먹혀들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당했지만 그들의 말에 예수님이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듬뿍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가 쩌렁쩌렁하도록, 영혼이 촉촉하도록 들은 사람에게는 마귀의 말이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은혜 충만한 요단강에서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이 연거푸 2번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요단강에서 광야로 예수님을 옮겨가셨다. 자, 요단강은 축복의 자리예요. 하늘문이 열린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령이 쏟아진 은혜의 자리입니다. 체험의 자리예요. 영적인 감동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광야는 달라요. 외로운 곳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물이 없어요. 떼약볕이 내려집니다. 당장 한순간을 살아남는 것이 힘든 그런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최고의 자리 요단강에서 최악의 자리 광야로 예수님을 옮겨가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항상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갔는데 이게 웬일이요? 딱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는 푸른 초장이 주지 못하는 또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십시오. 의미가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은혜의 자리 요단강에만 머물러 있길 원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기다리는 광야로 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고, 땅에서도 이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광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탄의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하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이걸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그런 것이었죠.
그걸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를 파괴시키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부수는 마귀의 시험이 있는데, 이건 영어 성경에서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 들게 한 그 시험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여기서 마귀와 영적인 전투를 하십니다. 마귀가 템테이션으로, 이런 악한 동기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귀와 부딪히러 가셨어요. 성령께서 이끌었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실은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가신 거예요. 마치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이미 능력이 충만하신 사람이 챔피언 게임에서 자기의 승리를 확증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와서 에덴 동산에서의 마귀와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다시 돌리려고 오신 거예요. 이걸 역전을 시켜야 돼요. 마귀와의 한판 승부를 다시 벌여서 이 온 인류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와의 한판 승부는 십자가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의 서막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일단 꺾어놓고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마귀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겪었던 그 패배를 다시 한번 역전시키는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승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승리할 걸 전제하시고 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끄셔서 요단강에서 광야로 간 것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광야로 가게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를 떠날 것이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곳곳을 지키고 있는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집사님은, 장로님은, 목회자가 교회 곳곳에서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의 그 자리에서 승리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시면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피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배불러서 배고픈 사람에게 이 떡 유혹은 별로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줄이셨어요. 40일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마귀는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한 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약점 잡히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돌을 떡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계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것을 나중에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힘이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막 써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누구나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귀가 이 떡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의 왕자들도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너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고생하고 있느냐? 너도 좀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라. 당연히 이 정도는 누릴 자격 있지 않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쉴 새 없이 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했는데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너 병 나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그 정도는 갚아줘야 되지 않아? 너 교회 그만큼 헌금했는데 사업이 좀 풀려야 되지 않아?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네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지? 하나님이 너한테 이 정도는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돌이 변화의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아버지는 너한테 못된 사람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찍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하는 유혹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물질의 필요 자체를 부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공기 마시면서 살 수 없다는 거 아셨어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 아셨습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이 너의 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필요해서 쓰는 것이지, 필요해서 먹는 거지, 거기에 너의 예배를 주지 마라,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그냥 떡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인생의 절대 가치로 만드는 게 문제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다 약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보릿고개 시절에 한국교회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배 안 굶고 사는 시대가 올 것이냐. 그런데 그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는데도 이제는 무엇을 걱정합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희한하죠. 마귀는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편한 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끔 만듭니다. 제가 아는 분이 신실한 집사님인데 시계를 모으는 취미를 갖고 계세요. 세이코, 오메가 역사별로 시계가 쫙 있어요. 그 모은 방에 저를 안내해서 탁 보여주는데 그 시계들을 바라보는 그분의 눈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제가 예배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예배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시계를 보는 게 꼭 자기 피로난 자식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시계는 차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까지 우리를 푸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시죠.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물질이 필요한 거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먹였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버는 돈은 하나님이 주는 만나인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먹이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도 그 다음 날에는 다 썩어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우상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의 굶주림을 채우는 떡은 영의 굶주림을 채우는 말씀의 기본 공사 위에 서야 이게 축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기본 공사가 돼 있지 않은데 육의 떡만을 갈구한다면 마치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싱크홀처럼 세상이 주는 이 물질의 유혹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영과 육이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된 뒤에야 축복이 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지만 그 떡은 어디에 기반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은 일반적인 추상적인 로고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도 올 때 그게 진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굶어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16세기에 미국으로 처음 이민간 청교도들은 진짜 밥 굶으면서 그 땅에 개척했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진대 다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할 것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단단히 채워야 속사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야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물질이 들어가야 그 물질이 그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감당할 영성이 안 되는데 부자가 되면요, 반드시 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죽일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먹을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라 그리고 천하만국을 가져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마귀가 또 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고 갔다고 포기하지 않고 또 온 거예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조금 전에 왔던 마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여러분, 오늘 마귀를 물리쳤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요. 돌아서면 또 온다는 거예요. 더 센 놈이 온 거예요. 더 지혜롭고 더 간교하고 지난번에 썼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들고 오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은 기도하지 않으면 깰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공격했던 전략이랑 이삭을 공격했던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야곱을 공격했던 전략도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 내게 오는 마귀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으로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계속 온다는 것을 그냥 전제를 하고 계속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끊임없는 능력을 구해야지, 마귀가 이제 좀 그만 와줬으면 하는 그런 예쁜 바람은 갖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터미네이터의 그 말은 마귀의 대사예요. I'll be back. 꼭 또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번에는 아주 고차원적인 수법으로 예수님을 또 공격합니다.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거 괜한 허풍 아닙니다. 마귀니까 공중 권세자라는 뜻은 진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어떤 분야에서 톱에 올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기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마귀의 손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2차 대전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쓸 때 보니까 그 똑똑한 독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히틀러한테 다 넘어갔을까? 근데 그 당시 사람의 그 회고록을 보니까 이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있으면요, 가슴에서 피가 끓는데요. 남녀노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저 위대한 아리안 제국을 만들겠다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유대인, 폴란드인들, 러시아인들을 다 학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사상이 히틀러에게서 막 쏟아지는데 피가 끓었대요. 마치 그 똑똑한 수백만이 그냥 뭐에 쓰인 것처럼 마귀가 어떤 광기와 같은 카리스마를 히틀러에게 준 거예요. 지금도 세계 그 스피치 연설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연설자 중에 하나가 히틀러라고 합니다. 마귀가 준 힘이죠. 70년대 Stairway to Heaven이라는 유명한 팝송이 있습니다. 7080 세대는 아실 거예요.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유명한 팝송입니다. 그거 단 20분 만에 썼어요. 그 쓴 사람이 그랬어요. I sold my soul to devil. I made a pact with him.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 계약을 맺었다는. 그래서 20분 만에 자기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대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앨범을 만들어냅니다. 마귀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다 마귀 힘으로 됐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정상에 오르려는 야심만으로 뭉쳐 있다면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 신앙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그 성공의 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성령께서 슬퍼하세요. 침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 알라딘의 램프로 이용해서 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저 자리만 가게 해주세요. 내가 끝내드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축복하지 않는 세상적 성공의 사다리를 마귀가 줄 때가 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면 갈수록 허무하고 불안해져요. 자,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이 순식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빠르게, 편하게. 우리는 인스턴트 문화 시대, 스피드 문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뭐든지 순식간에 해치우고 싶어 해요. 사랑도, 성공도, 승리도, 운전도 다 순식간에 해치우고 싶어 합니다. 마귀가 그 심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도 순식간에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할 때요, 선교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선교해라. 그렇지만 내가 순식간에 효율적으로 빨리 하게 해주겠다. 십자가, 기도, 예배 그런 거 언제 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돈으로 선교해라. 효율적으로 너희들이 미팅 많이 해서, 회의 많이 해서 선교해라. 십자가 없는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겠느냐? 너에 걸맞는 궁정과 군대와 돈과 조직과 사람들이 필요해야지. 그래야지 뭐 네 생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지. 그 12명의 갈릴리 촌놈들 데리고 언제 걸어다니면서 언제 할래?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과 인프라를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런 정도 조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너는 그러한 거대한 조직의 CEO가 되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없이 이루려고 하는 거야. 마귀의 핵심 전략은 십자가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요. 때로는 순종할 때 대가를 치러야 돼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탄의 논리는 아주 합리적이에요. 빠르고 효율적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줘요. 자기에게 절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겠다. 힘을 줄 텐데 고난 없이 주겠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진리는 언제나 대가를 치러야죠. 고난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그렇게 속여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희들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됐나요? 된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정반대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항상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8절을 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경배라는 말은 worship,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반대로 예배가 죽으면 영적 저항력을 상실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항상 예배를 게을리한 사람들이에요. 마귀한테 공격당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 공격당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버텨내고 어떤 사람은 무너질까요? 예배에 보호막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다 소용없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마귀가 그냥 훅 불목 확 넘어져요. 마귀는 항상 빠른 길, 지름길의 유혹으로 우리를 부숩니다. 십자가를 피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주겠다고 했어요. 자기에게 절만 하면. 여기서 절하라는 말이 그냥 굽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하라는 말이 worship,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를 질투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기 원해요. 자기 예배를 드리는 순간 종이 되는 거예요. 7절,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예배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마귀를 예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귀를 예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순간적으로나마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시간에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순식간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을 하게 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용되는 거예요. 교회를 깨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데 순간적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예배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마귀한테 시험 드는 사람들은 다 기도와 예배가 흔들렸던 그 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섬기라는 말은 serve, 사역하라는 말이에요. 예배와 사역이 딱 붙은 거예요. 건강한 사역자는, 성령의 사역자는 성령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예배가 죽으면 사역 못해요. 좀 하다가 그냥 시험 들고 말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하의 권세와 영광을 다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세요. 마귀에게 절해서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에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스타가 되라는 것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는요, 기드론 골짜기 위에 150m 정도의 아주 까마득한 높이입니다. 엄청난 그 높은 곳입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던진 시험 3개 중에 1개는 광야였고 2개는 높은 곳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높은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높은 사람 되려고 너무 이렇게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자기 자녀들 너무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지 마세요. 높은 곳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오르면 오를수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승진할수록 기도를 2배로 늘리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집사에서 장로 되면 기도를 2배로 늘리셔야 돼요. 전도사에서 목사 되면요, 기도를 2배로 늘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높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마귀의 시험의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괜히 시험 들어 떨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마귀의 시험은 높은 곳에 가서 이제는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맨처럼 떨어져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줘서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가 될 것이다. 참 간교하죠. 두 번째 시험이 네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인기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뭔가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신용카드에 빚더미를 올려서라도 무리해서 좋은 옷과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사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갚느라고 완전히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TV 소비 광고가 다 그런 거예요. 핵심은 당신은 이 최신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무시당할 것이다. 이 옷을 살고 있지 않으면 그러고도 현대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역류하는 그 강을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서로를 판단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결혼하는데 정말 믿음 안에서 만난 아름다운 커플들을 보면서 제가 격려를 받습니다. 세상의 결혼, 조건부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문제, 결혼 문제에서만큼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들 배우자 고를 때 어떻게 택하십니까? 학벌이 좀 좋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의 집안이 얼마나 기도하는 집안인가? 가난하게 살아도 그 사람과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그런 기준으로 사돈집을 택하셔야죠. 그런 기준으로 며느리 사이를 보셔야죠. 그래야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를 보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꼭 필요해서 건물 짓지 않아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평가할 때 교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 건물이 얼마나 좋은가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예배에 들어갔을 때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가득한가, 그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변하고 있는 간증이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해야죠. 교회마저도 건물의 크기와 사람 숫자 가지고 평가하면 이 마귀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내려서 뭔가 보여줘. 우리는 마귀에게 뭔가 보여주기 싫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싫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할 뿐이에요.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이번에는 마귀가 말씀 가지고 또 반격해 오죠. 10절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지금 시편 91편 11절 12절 인용한 거거든요. 오리지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91편 11절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으로 답하셨어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네가 스타 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으로 네가 무리하게 과소비해서 사치한 물건 사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지 말라.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자기 논리를 합리화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 지식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근데 마귀가 항상 진실을 조금 틀어요. 편집해서 사용해요.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의 전체 컨텍스트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편 91편 14절이 그 말씀 핵심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체질화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나 받아봐라 이렇게 할겠어요? 사람들한테 자기 보라고 과시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편집해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 자체는 전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과 논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말씀을 잘 아는데 편집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를 않아요. 큰 컨텍스트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속으로 가르칠 때 그래서 전체의 틀을 보게 가르치잖아요.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귀의 이 대결의 관전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인간으로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이기셨습니다. 그 말은 가만히 예수님 하는 대로 싸우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유명한 복서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이기러 링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평소에 너무 많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 이미 내가 이겼다는 사실을 나도 확인하고 적에게도 확인시켜 주려고 링으로 올라간다. 예수님은 마귀와 이기려고 싸우신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기실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자신과 마귀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40일 광야의 기도로 준비되어 계셨어요. 말씀이 충만해 계셨어요. 기도와 말씀이 붙으니까 성령의 검이 날카로운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게임은 끝나 있습니다. 세 번째,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는 뒷무대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 르비딤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겼지만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뒤에서 모세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승리도 보이지 않는 기도의 백업 없이 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 우리 중보기도팀 150명이나 계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가 오늘날 새로운 교회의 부흥을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초전박살 기도해서 일단 마귀를 꺾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사역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영적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면 마귀가 떠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마귀가 떠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져야 떠나요. 중요한 말이에요. 마귀가 이기면 절대 마귀는 안 떠납니다. 무승부로 돼도 안 떠납니다. 여러분이 이겨야 마귀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왜 마귀가 떠나지 않아요? 졌으니까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패잔병은 반드시 물러가요. 승전한 군대는 반드시 있으면서 착취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마귀에게 눌리고 있는 분들은 아직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늘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마귀가 떠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누르고 있던 마귀가 떠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한테서 지니까 떠났어요. 근데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이 말을 번역해 보면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떠났다는 거예요. 마귀는 다시 돌아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몰아붙이는데 예수님 주변을 공격해요. 가룟 유다를 들쑤시고 베드로를 부인하게 만들고. 마귀가요, 여러분이 강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친했던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같이 기도로 하나가 돼야지 인간적인 정으로 하나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이 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나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해요. 마귀와 싸우느라고 예수님이 너무 지치셨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승리의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적 권위로 마귀를 압도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이기실 때 마귀한테 일일이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마귀는 자꾸 우리 보고 설명하라 그래요. 자기를 설득하라 그랬는데 no!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영적 권위의 문제예요. 시험관의 권위가 있잖아요. 학생은 그 권위를 순종해야 돼요. 시험관이 내는 시험 문제 풀어야 되고요, 시험관의 채점 결과를 순복해야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마귀, 너 마치 자기가 시험관인 것처럼 행동한다? 하나님이 네 시험 문제 풀어야 되는 네 권위 밑에 있는 학생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건 세팅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너의 위에 있는 권위야. 하나님은 너의 시험을 푸실 분이 아니야. 그러므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마귀랑 싸울 때 이렇게 싸워야 돼요. 인간적인 논리로 말싸움할 필요 없어요. 이단들이 똑똑해요. 논리로 설명하고 싸우면 다 말려들게 돼 있어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고 내쫓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물리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는 것이지 설득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살아있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이 지키고 있는 가정을 뚫지 못해요. 그 사람이 지키고 있는 교회를 뚫지 못해요. 시험하고 공격하다가도 금방 패배하고 물러갑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의 보혈,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가득 차서 마귀가 흔들지언정 뚫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고 있던 마귀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겨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흔들고 있던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마귀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이겨보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서 공격해오는 마귀를 내쫓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